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거의 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랑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사랑받고 싶어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 사랑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사랑을 입에 붙이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또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아마 노래도 알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까지 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좀 못 배워서, 내가 좀 가진 게 없어서 기죽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지불을 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지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요, 그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거 뭐 두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주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중요한 게 저게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중요한 건 반복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데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찬양하는 게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룩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사랑을 너무 강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한테 절대 화내시면 안 되고, 절대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얘기하셔도 안 돼. 그러니까 사랑을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요즘 이제 아이들이 어릴수록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옛날처럼 사탕 막 주잖아요. 그러면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안 좋아해요. 사탕 자꾸 먹으면 뭐예요? 이 썩으니까. 자꾸 주는 거 사실은 사랑의 마음으로 주지만 엄마들은 사실 안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둔다. 그게 사랑인가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포기한 거죠. 포기하는 것과 사랑은 다른 거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어때요? 잘못하는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얘기해도 안 되면 어때요? 저희 집은 요즘은 이제 제가 매를 안 드는데요, 가끔씩 매를 들어요. 다 집합해요. 집합해 놓고 몇 대 맞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몇 대 맞겠다고 잘 얘기하지 않죠. 제가 많이 때리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거는 매를 대야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들면은요, 그러면 매를 대요. 몇 대만 때리고 애들이 벌써 매를 딱 드는 순간 겁먹거든요. 그게 그런 분위기도 만들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매 들지 않아요.
옆집 아이가 뭔가 잘못하면요, 말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제가 때리진 않아요. 저희 집 아이는요, 제 자식이고 제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면 잘못돼 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매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잘못하면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주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데 나한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잘못한 짓을 했는데도 나한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한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계속 잘못을 반복하면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예전에 그런 책을 봤는데요, 양들 중에도요, 이 동물도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네요. 이전 교회에서 그 소를 키우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사람하고 똑같대요. 지긋지긋 안 듣는 소도 있고요, 너무너무 말 잘 듣는 소도 있고. 근데 양도 그렇다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홉 마리는 왔는데 한 마리 어디 가버렸잖아요. 이게 말 안 듣는 양인 거죠. 그런 자꾸 말을 안 들으면요,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양의 다리를 부러뜨린대요. 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돌아올 때 목자가 그걸 목에다 메고 돌아와서 치료해 준다고 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 응답하셔야 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돼 가는 것을 보실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세 번째가 공의입니다. 공의. 의로우신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6절에는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재판장이심이로다. 재판을 내리는 재판장이 뇌물 먹고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재판장을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재판장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요. 근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래서 공의로 선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7절에는요, 억눌릴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경제적인 평등이든 간에 사람들 간의 평등이든 간에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미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오히려 그것이 정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원본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말하지만 결국은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정의에 대해서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씨앗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가 정의로운지 사실 알아요. 그런데 타협하고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슬쩍 밀어넣기도 하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더더욱이 더 정의가 뭔지 분명하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슬쩍 밀어두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팔이 뭐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니까 그게 구원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구원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분명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은 척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성품을 기록해놨는데요. 인자입니다. 인자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또 얘기해보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것을 인자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이 가끔 나와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도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런 말씀 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많은 것을 부르짖지도 못해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라고만 해도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다섯 번째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지금 사랑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 9가지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해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맺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참 감사해요. 이거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참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성령을 통해서만 맺어질 수 있어요. 보통 사랑한다 그러면 어때요? 끼리끼리 사랑해요. 내 편, 네 편 가르죠. 교회는 안 그런가요? 교회도 있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느 곳이나 있어요. 네 편, 내 편. 나한테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돼 있어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갈 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신 것을 이제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3장 2절에 누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가룟 사람 유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름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가룟 유다가 이름이 아니고요. 가룟 지방의 출신 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이렇게 편하게 부르는데 어쨌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딱 해놓고 가로 열고 가룟 유다는 빼고 이렇게 얘기해줘. 아닌가요? 근데 13장 2절에 가룟 유다가 거기 등장해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만 빼고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쁜가요? 가룟 유다가 나쁜가요? 우리는 이 주입식 교육에 너무 익숙해 있어가지고요 우리 머릿속에는요 무조건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도 아니고 나쁜 놈이죠 막 이렇게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좀 나은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재판받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근데 3번째 부인할 땐 뭐라고 얘기해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한 이 말이 만약에 틀리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된다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3번 딱 얘기하고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베드로 눈하고요, 예수님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나빠요? 가룟 유다가 나빠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가룟 유다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독립운동하던 사람이었어요.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던 사람이었어요. 아, 예수님을 쫓아가면, 저분이라면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가 독립을 얻을 수 있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예수님이 그런 건 관심이 없으시고 십자가에 가서 죽는다는 얘기하시고 부활한다는 얘기하시고 그런 얘기하니까 그거는 나라의 독립과 관계가 없잖아요. 결국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죠. 근데 유다가 어때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예수님을 판 돈을 가지고 다시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주고 오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참 아쉬웠던 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책임감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스승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사랑하고 가룟 유다는 미워하고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은 가룟 유다도 끝까지 품어주는 사랑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학자가 있는데요. 로마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 유대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이 부분을 기록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뭘로 먹고 살았죠? 우상을 만들어서 그 나무로 깎아서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데라가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우상이 목 잘리고 발 잘리고 막 팔 잘리고 다 잘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이 장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내가 먹을 걸 줬더니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렇게 다 부러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스스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저런 신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늘을 보면서 야, 이거는 신이 없다면, 이 창조주가 없다면 이렇게 시간에 딱딱 맞춰서 이런 모든 게 돌아가고 시간이 되면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이런 건 그냥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창조주가 있을 거다, 이런 구도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소개의 글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맺을 수 없다고요.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지만 이 맺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40년이 걸리고요, 어떤 사람은 80년이 걸리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모세는 몇 년 걸렸어요? 80년이 걸렸어요. 80년. 80년보다 더 걸린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요, 제가 보기에는 90세 이상 걸렸어요. 90년 넘게 걸렸어요.
성품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고 얼마나 이해하고 계세요? 중세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 마니교도 믿고 이단 종교에도 빠지고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학자가 되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도 보고 많은 것들을 연구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잠을 잤어요. 이제 꿈을 꿨어요. 그 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어린아이가 넓은 해변에서 이렇게 구멍을 파고 있어요. 아이들 바닷가에 가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구멍을 막 파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와가지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 구멍을 파가지고요, 저 바닷물을 다 여기 담으려고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꿈을 깼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진 걸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 계시해 주신 게 있어요. 뭐죠?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최소한 이 정도는 알으려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해 준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요, 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세요? 저도 그 어거스틴이 쓴 삼위일체라는 책도 있는데요. 이해가 안 돼요, 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요? 뭐 어떤 과학자들은 뭐 빅뱅도 얘기하고 뭐 진화도 얘기하고 다 그런 거 막 얘기하는데, 그거 다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는데 빛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참 우리의 자녀들이 물어보면요, 이거 설명하기 너무너무 난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저희 집 아이들도 가끔 질문하는데요. 제가 대답하기 힘든 건요, 제가 이렇게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신학교 가서 배우고 성경을 또 연구해도요. 근데 분명한 건 한 가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는요, 머리를 때리지 마시고요, 그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늘 거짓말해, 약속도 안 지켜. 그러면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성경의 말씀을 믿겠어요? 자기도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맞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는 분명하게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다섯 번째,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호세아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 아마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참 선지자 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선지자. 자기 마음대로 결혼할 사람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그랬던 선지자인데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를 좀 알아라.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막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제발 좀 나에 대해서 알아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냥 출애굽했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우리는 10가지 재앙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재앙이 아니에요. 근데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재앙이에요. 하나하나마다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첫 번째 낳은 모든 동물인지 사람이든지 죽고 난 이후에는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봤어요. 직접 경험한 것도 있어요. 초반에 몇 가지는 자기들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빼버리시죠. 그 재앙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출애굽했어요. 좀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왔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 네가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왜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왔거든요. 그 당시 애국 군대가 어떤 군대예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 군대였거든요.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홍해를 건넌 걸로 끝났어요? 갔더니 이제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반석 쪽에서 사막에서 천연 안반수로 막 먹이시죠. 그 다음에 고기 필요하면 또 메추라기 막 보내. 참새고기 드셔보셨나요? 메추라기는 그거보다 좀 더 크죠. 참새고기는 먹을 게 없는데 메추라기 저도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고기도 주시고. 사막에 가면, 사막에 가보셨나요? 사막을 저는 이렇게 열차 타고 한번 지나가 보긴 했는데요. 사막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저녁엔 추워서 얼어 죽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얼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추위로 얼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더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40년을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모세 40일 보이지 않는다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봉사하면서 이상한 하나님 얘기를 해요.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해요. 교회 전통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경험 중요합니다. 어디 가나 경험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중요해요, 그 사람들.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근데 한국 교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게 나의 신이라고 말하고 나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 성경을 안 봐요. 안 봐. 제가 신방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로서 죄송하다고. 제가 목사님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죄송하다고. 잘못 가르쳐서 죄송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대로 가르치지 않고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냥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들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 계속해서 얘기하면요, 성도들은 그런 줄 알아요. 왜냐하면 덮어놓고 믿으니까. 목사님 말씀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얘기해야죠. 왜 다른 걸 얘기해요? 성경에서 복을 얘기할 때 성공하는 것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반대 이면 쪽에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는 왜 얘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들어가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그 뒤에 너희가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릴까 두렵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앞부분은 얘기하고 왜 뒷부분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나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청소년부를 지도한 적이 있는데요. 참 희한하죠. 애들이 고3 때까지 교회 나와요. 고3이 되면 듬성듬성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나와요. 근데 고3을 딱 졸업하는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니 권사고 아버지 안수 집사고 장로분도 있고 교회를 안 나와. 너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교회 나오지 마라. 협박한 것도 아니고. 근데 교회 안 나와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교회 학교 수준을 너무 낮춰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매주 예배 드리는데 그럼 매주 예배 드리면서 뭐 한 거예요?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교회 학교만 문제가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 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분이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 이게 헷갈려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존심 상해요. 또 제가 장로님들 한테 성경 공부하자고 한 적 있어요.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안 와요, 안 와.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저분이 하나님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제가 헷갈려요, 막. 근데 와서 성경의 말씀을 안 들어요. 주일날 그 예배 길어야 1시간. 그 중에 설교는 몇 분이야? 한 3, 40분. 그리고 일주일 내내 성경 안 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죠? 제가 그분한테 가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성경을 참 많이 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부분만 알지 그 매년 조금씩 더 배워가요.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로워요. 지난번 설교했던 그 본문인데 또 보면요. 또 새로워요. 또 깊어지는 게 있어요. 모두가 목사가 되고 모두가 24시간 내내 성경을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얼마나 보고 있어요? 학교 수업 듣죠. 학원 가죠. 대학을 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요. 근데 성경은요. 거의 보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는 해요. 믿음이 좋게 해달라고. 하나님도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데 믿음은 좋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는데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불가능한 일을 믿음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가능한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요. 반드시 사고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어렵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열심히 있으면서 무식한 게 위험할까요? 아니면 열심히 없는데 무식한 게 위험할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있는데 무식하면 진짜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열심히만 있으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저는 그런 분 많이 봤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했다면
그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 깊어졌을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분에게 그런 얘기 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자고. 그렇게 하는 집단이 나타났잖아요. 신천지.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아요. 근데 얼마나 열심을 내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지 몰라요. 신천지 간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 둘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나와요. 기존 교회는 다 잘못됐대요. 신천지가 말하는 게 다 맞대요. 근데 그 친구들 열심히 대단했어요.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가 왜 저희 아이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더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을까? 이제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나오게 하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어떻게 보면 제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쳤으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요, 신천지가 저렇게 커진 건 보면서 저는 회개합니다. 회개.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돼요. 제게만 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나왔는데 그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야죠. 그래야 내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알아보자.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뭐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로 열고 목사님만. 없어요, 그거.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느냐 가르칠 수 없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누구 말을 들을 거냐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 편리한 대로 그냥 잘 되고 복 받는다는 얘기만 듣고 회개하란 말은 안 듣고 싶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건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말라는 건 말 안 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에게 사람들이 와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천사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천사는 날개가 몇 개입니까? 천사는 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는데 칼빈이 정답을 얘기했어요. 나 모른다. 성경이 말하는 것만 알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건 나 모른다. 물론 천사를 얘기하고 있죠, 성경이. 그것만큼만 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없는 걸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또 있는 것을 없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죠.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디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너희가 드린다고 드리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누구에게 제사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데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배하고 있다면 내가 금송아지에게 엎드려서
복을 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나서 그래야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예배를 시작한다 그래요. 주일날 딱 하면 문 딱 닫으면서 자,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은 나가 주십시오. 너무 심한 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또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생명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지 하는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한 권이면 다 해결됩니다. 세상에 책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읽을 책도 많고 다른 책은 안 읽어도 성경책은 읽으셔야 됩니다. 사실 성경책 하나면 다 해결됩니다. 세상에 말하는 인문학, 성경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성경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또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